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가지 미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미션이야. 세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정작 엘리야가 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실제로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게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해.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 나는 당장 하면 좋고, 그지? 뭔가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 그런데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과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 못한 두 개의 사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다가 야, 내가 성천하는데 이거 두 개 못하고 가네. 너가 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언젠가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와, 너 스승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남은 사역들을 하게 했다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그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디 얘기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얘기야. 그죠? 못다한 두 가지 사명 중에, 스승이 못다한 두 가지 사명 중에 두 번째, 넘버 2의 사명이야. 그죠? 그럼 1번 사명 어떻게 했어요? 그저께 큐티야. 열왕기하 8장에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죠? 하사엘에게 이제 왕이 되게 하는 그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미션, 이전에 첫 번째 미션 얘기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얘기할게요. 그래야 연결이 돼요. 엘리사는 눈물의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가 이 다메섹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마스커스인데, 그죠? 그 당시에 이 아람 나라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람 다마스쿠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지 작업을 해요.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 그쵸? 열왕기하 8장 한번 볼게요. 8장 7절이네요.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하사엘에게 불러가지고 와, 내 병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그죠?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엘리사와 하사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하사엘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낙타 40마리에 선물을 잔뜩 싣고 갑니다. 환심을 사려는 거지. 그죠?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죠? 그럼 지금 베나다 신부로 왔는데 선물 잔뜩 싣고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답을 해주지? 낫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야, 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눈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몇 절인가 하면요, 8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뭐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주여 왜 우십니까? 본인은 이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생각 안 할 때지. 그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일 생각하니까 내가 절로 눈물 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 아람 왕이, 아람과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투는 전쟁 상황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야. 좋아. 이스라엘을 뭐예요? 힘들게 하고 채찍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어요. 하사엘에게 귀띔을 해주지. 뭐예요? 너가 왕이 된다고. 빤히 쳐다봐. 저놈이 우리 자손 괴롭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라. 눈물. 그걸 제가 공감 능력이라고 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공감 능력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단계가요.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비밀이에요. 저게 작동하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돼. 그렇죠? 만일 땐 반성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점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엘리사의 눈물. 우리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죠? 우리 조장님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다들. 다 섬기잖아요. 나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사역이야. 두 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사에게 남겨진 두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역을 잘 감당했어. 다메섹 가서 하사엘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돌아왔어. 완전 나머지 남은 한 가지 사역. 뭐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지. 그죠? 그건 이스라엘의, 그죠? 소위 오므리 왕과 야하부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세운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좋다고 평가되는 왕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후 있잖아요. 끝나고서 망가져 똑같아요. 남쪽은 몇 명 있어.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고 나서 결국은 온전히 그것을 세울 수 있는 힘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 보면요 재밌는 게 엘리사 자기가 안 가잖아. 그죠? 또 시켜. 제자 보고 가라고. 사실은 엘리사 본인이 가는 것보다는 제자를 보내는 게 은밀성을 유지하기가 더 쉬웠을 수가 있어. 가서 몰래 아예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름 붓고 뭐 이렇게 하러 그러잖아. 그죠?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노출되기가 쉬울 수 있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것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요. 엘리사가 뭐에 스승으로부터 계승을, 미션을 이어받아. 그죠? 그걸 다시 넘겨줘.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나를 통해서 한다.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 따라서 다 뭔가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실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다 해야지. 하나님, 이 세상의 다비다들을 다 내 손에 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건 요만큼만 하면 돼. 그럼 훨씬 더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지.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한국원에 있다가 3년 남짓 중국 홍콩 생활을 하면서요. 그때 저는 선교의 사명으로 막 불타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중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중국이 딱 가자마자요. 이제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1월 달 춘절 음력설 춘절돼서 우리도 학교도 방학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중국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고 북경역에 간 거야. 북경역에 갔는데요.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북경을 가려면, 중국을 가려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준 마음인데요. 그래, 너 여행 가잖아. 편안하게 가. 중국도 여행하듯이 지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해.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정지 작업해 주시고요.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중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선교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단 말이야.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도 사실 다 은밀성이에요. 다 각자의 어떤 막달라 마리아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 만나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은밀성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다 다양하게, 그죠? 동일하지 않아. 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미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는 뭐라면 그렇게 덧붙여서 한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모세 나를 너 이집트로 보냈다.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계승에 관한 얘기를 확인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저한테는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릴 적의 추억,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그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뭔가 말씀을 주고 싶었었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사과 껍질의 추억 얘기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온 길에 우리 집 앞에 쓰레기통에 사과 껍질이 쫙 신문지에 쌓여 있는 거야. 그죠? 되게 먹고 싶어. 껍질이라도. 근데 차마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걸 쓰레기통에서 그걸 들고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지. 그렇지. 그죠? 집으로 오기 쉽지 않잖아. 내가 그래서 얼른 집으로 싹 보고 들어왔어.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방에 계신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얼른 내 바로 밑에 동생, 나보다 2살 어려. 불러. 야, 국희야. 저기 쓰레기통에 사과 껍질이 이렇게 깨끗하게 깎여져 있는 것 같더라. 우리 그거 갖다가 먹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동생도 가만히 생각, 나보다 2살 어리니까 걔도 이제 뭐 거의 제법 철이 들었잖아. 와, 걔도 이제 고민하다가 그 밑에 여동생을 불러. 나보다 5살 어리고 바로 밑에 뭐 3살 어려. 그러니까 걔는 진짜 어릴 때지. 겨우 그럼도 그냥 아장아장 보다는 약간 더 낫겠지. 야, 희보가 저기 사과 껍질 좀 가져와. 그런 거야.
막내는요, 그때가 막내지. 그 뒤로 이제 또 여동생 그 삼남매 있을 때야, 걔가 두 말도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갑니다. 가서 신문지사를 그대로 싹 들고 와요. 가져오더라고. 부엌이 있잖아. 부엌을 불러서 국회하고 힙을 같이 불러서 먹자고. 문 닫고, 부엌 문 닫고, 안에서 있죠. 그걸 먹으려는 거라. 먹으려는 순간 문이 확 열리고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내가 시작했잖아요. 계승이야, 계승국에. 오늘로 본문을 치면 뭐예요? 엘리사에게 맡겨져 있는데, 소년 엘리사의 제자, 그죠? 에게 이렇게 가듯이, 그 장면이 그대로 오늘 이렇게 하면 그냥 떠올라요, 그냥. 그때 엄마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그래서 사과를 사달라고 했으면은, 참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사주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만 맞았어. 그죠? 근데 이게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의 뭐가 작동돼요? 은밀성이 작동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요, 진짜 끈끈한 사랑을 그 뒤로 했고요. 같이 모의를 했잖아. 그죠? 지금도 굉장히 서로 참 살갑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과 껍질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났어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껍질이에요. 선악과는요, 껍질이라도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선악과 뭔지 알죠? 선악을 알게 한다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가짜네? 근데 뭐가 드러나? 나는 드러나.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때 생각하면요. 와, 선악과의 비밀이 뭔지를 알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 근데 그 유혹 뭐죠? 껍질이라도 우리는 먹고 싶어져요. 진짜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삶이에요. 결국 그때 저는 분명히 사과를 먹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고요. 아니지. 사다 준 거지. 응? 사다 준 거지.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게 시작이 아니고요. 바울로 치면 그게 에베소서에서 창세까지 올라갈 의미가 뭔지 저는 알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죠? 내가 예수를 모를 때도 뭔가 교훈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나중에 그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할게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다윗의 자매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의 오심이야. 근데 결국은 하사엘이든 예후든 하나님이 그냥 쓴 도구였잖아. 그럼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 사역에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진 대상이 누구예요? 민족이지, 우리지. 그죠?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잘 안 듣네? 안 돌아오네? 간혹가다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데 좀 이리 오라. 안 가? 그 정도도 못해요.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게 뭐죠? 복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열왕기 상하 쫙 이렇게 보면서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쪽 유대의 역사가 쫙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 종착역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으로 연결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 어땠어요? 눈물을 흘리셨지. 그죠? 예수님 눈물 생각나요? 성경 구절에서 제일 짧은 것, 두 단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언제 우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와, 나사로가 죽었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요. 어쩔 줄 모르고 슬퍼하는 그 인생들. 그게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쓰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 그것 때문에 그냥 우는 거예요. 또 언제 우셨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지금도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열왕기 하이 쫙 보면서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 올 때부터 은밀하게 오셔서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구약의 율법, 성전 이것을 뭐예요? 계승하고 그 단계에 그친 게 아니고 뭐 초월하셨어요. 그죠?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러고 저 성전 혼란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고 그죠?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 다비다 사역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죠? 같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사역. 그리고 좀 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 수고해, 전화해. 그런데 잘 안 돼. 내 마음을 잘 몰라줘.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 그래서 흘리는 눈물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사역이 뭐예요?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인데 구제할 때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 뭐죠?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은밀한 사역들 우리에게 있죠. 이 눈물과 이 은밀함 저것은 아예 우리에게 그 다비다의 그냥 섬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참 정신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계승이라는 의미 이게 있죠. 어떤 한 단체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리더십의 성계라든지 또는 참 노년에서 시작해서 애들에게로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 이런 게 없어지면은 그죠? 그건 온전한 어떤 그 교회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 하려 하지 말고요. 다 하려 하지 말고요. 그죠? 내게 주신 만큼 해서 그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기도, 공감 능력, 그죠? 김 목사님이나 우리 이준 목사님에게 일찍부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안 그러면 금방 포기하지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사역의 범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더 크게 붙잡고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